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 능력이 역사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의 능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부활하여 살리시고 그를 만물의 주관자인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히 배어있는 진수와 같은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요. 지금 2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2장 1절에는 우리말은 생략도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과 원문에는 and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해서 십자가 대속의 능력이 결국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구원하였다 하는 데까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 대한 설명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마태복음 12장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가복음 7장 20절은 같은 얘기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마음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는 선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종말의 때를 지정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세상이 종말하는 그날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또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진수처럼 그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먼저 직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토록 악하고 죄된 상태를 언제부터 맞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금령을 주셨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범하죠. 그래서 불순종하여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결국 득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령 죽을 자가 돼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순종하여 죄인이 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자손들을 낳지요. 이제 우리 말하자면 인류를 낳은 겁니다. 자손을 낳는데 그 최초의 인물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란 말이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은 연락하셨습니다. 가인은 자기 예물을 받지 않자 안색이 변화해집니다. 내 예물은 왜 안 받으시지? 그리고 아벨의 예물은 왜 받으시는 거야? 이제 분이 넘쳐서 들에 있을 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살인과 미움 가운데 이런 행태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인된 모습의 출발 모습이란 말이죠. 가인은 이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돼서 살인을 하고 미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는가 하는 이유는 창세기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해서 아벨은 하나님께 벌써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소산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이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 이게 무슨 국면이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득죄를 하여 모두 죄 안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의 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런 소망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을 원수로 삼아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남편의 후손, 남자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는 법인데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좀 이례적이란 말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아기가 잉태되면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여인의 후손 그러면 남편 없이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세상에 딱 한 번 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셨단 말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동정녀일 때 정혼자 요셉과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는 여인의 후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속자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 그 약속을 이어갈 계보로서 아벨을 주신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죠. 그럼 그 계보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시 셋을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해서 죄띤 인간 가운데 아벨의 계보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게 끈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세상은 악한 존재죠. 근데 그 세상은 항상 이 계보로 나오는 자손을
보기만 하면 끊어버리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도 태어나자마자 돌로 쳐 죽인 거란 말이죠. 셋을 줘서 이제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자 세상은 소동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방 근방에 있는 모든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피신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30세쯤 돼서 이제 다시 세상에 나타나니까 또 온 세상에 이제 소동을 해서 3년쯤 예수를 쫓아다니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죠.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끈이 끊어지면 안 되게 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의 계보, 셋의 계보를 우리에게 이제 수모 씨를 배게 해 주신 것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국면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아벨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택하시죠. 그래서 노아를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또 다윗을 택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어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택하신 백성들을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이어가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구원의 상징으로 보여주셨던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거민이 선점하여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태를 우리가 좀 살펴보잔 말이에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참 도저히 눈을 뜨고 읽을 수 없는 내용으로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 18장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모습이 인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정도의 아주 참혹한 참상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레위기 18장을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도저히 우리가 읽기도 거북할 정도의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 가나안 거민들이요 기록된 모든 참상의 내용을 행하며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금수보다도 못한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일단 진멸을 하라고 명을 합니다. 신명기 7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곳에 가거든 그곳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보지도 말고 모조리 진멸하여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여기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놓고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명령을 하실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지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섞이면 너희도 그와 부정이 되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만다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 얘기가 창세기 6장에 원리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혼인을 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혼인을 하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리고 그들의 나이는 120세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사람의 딸, 소위 죄된 인간과 우정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원조격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선점하여 살고 있는 악한 가나안인들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혼인하거나 서로 섞여서 살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진멸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게 해요. 가나안 거민들을 거의 기진맥진하게 만듭니다. 아모리 족속들을. 그래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거의 기진맥진해서 정신이 없는 가나안 거민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칼을 휘두르는 대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한참 죽이고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해안에 다 죽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거 안 되겠거든요. 이거 뭐 해 넘어가면 깜깜해지면 이거 죽이다가 다 못 죽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겠는데요. 해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태양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그래서 아얄론 골짜기 위에 태양과 달을 딱 멈추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화나죠. 그러니까 화나니까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전부 진멸을 했단 말이죠. 진멸이 끝나자 해가 다시 넘어갔더라. 이런 만화 같은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된 하나님의 후사가 됐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선점하여 있는 죄된 본성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몰아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나안 전쟁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가르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나안 전쟁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반드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칼로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하는데 능력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대신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네 자신이 너의 칼과 네 손으로 하나하나를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지원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영적 전쟁도 동일한 겁니다. 네가 네 의지와 네 결단으로 네 속에 선점하고 있는 죄된 본성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누가? 내가 하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다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좀 정리하자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원해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제대로 된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경건치 않을 때,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네 결단과 네 의지로 성화 생활을 이어나가라고 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통 바꿔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구원은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구름에 둥둥 떠서
거의 뭐 공짜로 가다시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완전히 뒤집는 처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그 능력이 우리를, 허물과 죄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를 지금 명하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전쟁에서 본 것 같이 내 손과 내 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본성을 하나하나 몰아내야 되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수완은.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원래 영생을 가진 생명 있는 자의 성품이거든요. 율법의 내용이 그런 성품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성품 자체가 영생을 가진 자의 본연의 성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영생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에게 이 율법을 행하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그러한 성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으면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택한 자녀들이 율법을 받으면 좌절하게 돼 있단 말이죠. 나는 왜 이걸 행할 수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악하지? 그래서 비로소 자기의 악함을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목적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여 소망을 갖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택한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역사합니다. 택한 자녀들에게는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몽학선생이 뭐예요? 회초리를 들고 바른 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서당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계속 몰아서 소망,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쪽으로 이어간다, 이거죠. 이게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자 말이죠. 세상은 죄와 악한 가운데 처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보는 순간 세상은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바라보면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이 깃들어져 있는 교회를 넣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 신앙의 인격을 키워 나가라고 지금 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자기가 악한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사계절이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편한지 모릅니다. 이번 추석만 해도 연휴가 9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50만 명가량이 해외로 여행을 나갔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여기저기 다닌 사람만 또 50만 명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차량이 오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노르웨이도 있잖아요. 그러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세상은 유한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모르고 있단 말이죠.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종말의 때까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신자들은 이걸 알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고 너희가 원래
어떤 품성 가운데 있었는가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의지 주시고 결단력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본성을 몰아내는 이 성화의 삶을, 이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해야만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만을 쫓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는 것을 우리 보고 알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든지 지원한다. 너희 의지와 네 결단력을 가지고 네 안에 선점하고 있는 모든 죄된 본성을 몰아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십자가 능력의 결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살리심을 받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는 명령이 뭐냐 말이죠. 너희가 구원을 받거든 너희 안에 선점하여 있는 모든 죄된 본성을 네 손으로, 네 의지로, 네 결단으로 쫓아내는 가나안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2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내용의 진실인 것.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선점하고 있는 이 죄된 품성이 어떤 모습으로 내 안에 아직도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내어쫓고 몰아내는 가나안 영적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우리의 본향 아버지의 나라의 후사가 될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으로 다 갈 사람들이란 말이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그냥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천국 가서도 이웃 사람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뭐 이렇게 다투고 그럴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 천국에 가서마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간다면 천국이 오염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 다시 천국이 세상같이 돼버리는 거죠. 천국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거기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모든 슬픔이 없는 복된 곳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 인격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에게는 어머니의 태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잘 양육이 돼서 온전한 태아의 모습을 갖췄을 때 천국의 잉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반드시 성공하고 온전하게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을 주신 겁니다. 사람이 살아갑니다. 혹은 70세, 80세, 100세 자기에게 허락한 수한 동안에 이 일을 하다가 완성하여 천국에 입성하라는 겁니다. 그걸 게을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는 천국에 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뭐 자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다.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온전하고 바른 신앙인격을 가진 자에게 또 사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다가 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수한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전쟁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우리 자신이 성화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명자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목적이다.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다 끝마칠 때까지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왜 그렇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마감이 돼서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마음이 있는 동안 우리가 더욱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한 성화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된 본성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죄된 본성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허락한 수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 전쟁을 성실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성화될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